이 시간에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7장에 찾아오셔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사람 셋이 오셨는데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대요. 자,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복음장이라 그랬죠. 율법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때도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셋이 찾아왔는데 둘은 천사예요. 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라고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7장에도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아니면은 아닌지는 안 써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주여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알았다고 볼 수도 있고 몰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급히 가가지고 막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주인에게 주어서 급히 요리해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거기다 엉긴 젖은 뭐냐면 버터예요.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이거는 참 잘할 거예요. 손 대접하는 거 참 잘하죠. 옛날부터 뭐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잘할 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웬만하면 다 베풀어 줬거든요. 자,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이 사건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부지중이니까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얘기죠. 천사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정성껏 아주 후하게 이렇게 나그네들을 대접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도 출애굽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서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니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율법의 곳곳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년 이맘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자, 하나님하고 사라하고 웃었냐 안 웃었냐 이런 거 갖고 또 이렇게 실갱이를 하시죠. 재미있는 하나님이시죠. 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 두 번씩이나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까? 그전에는 그냥 내 씨에서 날 자손이 내 자손이 되리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는데 17장에도 이삭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줬죠. 또 오셔가고 또 얘기를 하셔요. 왜 그럴까요? 잘 안 믿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확정하는 것이 두 번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시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키워가는 과정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믿음이 와장창창 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해도 못 믿고 얘기해도 못 믿고 아니 우리가 이제 사라는 벌써 90살이 다 돼갖고 89세 아니에요.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이거 인간적으로는 완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믿어요 그걸. 여러분 인생이 왜 하나님을 못 믿냐 하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벌써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고 내가 봐도 아니고 저 사람은 도대체 안 될 것 같고 내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90살에 사라가 생리도 끊어졌는데 과학적으로나 뭐 인간적으로나 뭐 의학적으로나 도저히 날 수 없는 사라가 났어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됐어요. 75살에 딱 부름받자마자 이걸 딱 믿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딱 낳나요? 벌써 이거 25년이 걸리는 거 24년째예요. 25년이 돼야 겨우 이삭을 얻습니다. 이 믿음이 쉽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자, 두 증인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17장에서는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너는 내 민족이 크게 되고 큰 나라가 되고 여러 나라가 네 씨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자꾸 말로다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그게 어느 날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완전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시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바뀌어지면은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덮어놓고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고 맡기라 그러면 맨날 가서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뭐 성령이 해주신다. 성령이 어떻게 해주셔요? 성령이 가만히 있는 데 와갖고 그냥 느닷없이 무당처럼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느닷없이 마귀가 와서 후려쳐가지고 막 아프게 하고 그래갖고 무당 만들고 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매달리셔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놓으신 모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살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인간의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잖아요. 이거를 절대로 못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사는데 못 내려놔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도 내가 누군데를 계속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내려놓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안 가르치고 나를 강화시키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막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뭘 많이 해야 된다. 인본주의로다가 믿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부 종교화가 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 그거는 잠깐이에요. 성령 은사 가지고 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 좀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면서 기도해서 어쩌다 얻어먹고 살면서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을 다시 가서 읽어보세요. 기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 들으실 줄 아느냐 그랬잖아요.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시인하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해가 컴컴한 데 앉아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그거를 알려고 하면 이거부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성경 안에 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에 다 써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이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키워갔던 겁니다. 지금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신약시대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자꾸 이런 거 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못 믿어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죠. 못 믿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믿어. 또 얘기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믿어. 그러니까 그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마음에다 계속 이불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자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가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기복신앙에 기초하고 종교에 기초한 기도들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락펴락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막 움직여야 돼. 하나님은 진이야 진이. 응? 요술램프에 나오는 진이야 이거 해줘라 그러면 진이가 해주고 와서 아 주인님 우리가 주인님이에요. 하나님은 종이고 막 부려먹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기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 율법에서 종교에서 빠져나오려면 기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하면 기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중간중간에 감사기도 하시란 말이에요. 뭐든지 감사하면 내 생각이 전부 다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계속 감사기도 하시고 이 말씀이 안 믿어지거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처럼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쓸데없이 컴컴한 데 앉아갖고 뭐 시커먼 거 보고 퍼런 거 보고 뭐 노란 거 보고 이게 뭐냐.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 사고방식과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마귀한테 잡힐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안 비우고 내 뜻대로 막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마귀가 더 그 사람을 잡아요.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안 써 있습니다. 신약이 진짜라 그랬죠.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구약을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부르짖으라 그랬다고 그거는 부르짖으면 무슨 비밀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비밀이죠. 그 비밀이 이제 신약에 와서 딱 나타났잖아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내 하나님 앞에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셨어요. 처녀도 임신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임신했잖아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노인네 할머니도 임신할 수 있고 아브라함 90살 먹은 그러니까 89살 먹은 할머니 사라도 임신을 할 수 있고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보다는 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보다 하면 쉽죠? 90살 먹은, 아니 저도 지금 아기를 못 낳는데 90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말도 안 되지. 그쵸?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약속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때는 직접 찾아와서 약속하셨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90살에 굳이 애 낳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굳이 바라지 않으셔도 되고, 내가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나머지는 물 흐르듯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뭐 사라가 웃었냐 안 웃었냐 그러시면서 이제 실갱이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사라가 못 믿었는데도 야단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아유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죽기 살기로 그것이 내가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쓸데없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늘어지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엉뚱하게 무속 기복 이런 쪽으로 배워가지고 그냥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고 밤새도록 하고 무당들이 가서 밤새도록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초창기에 훈련받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맨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으로 쑥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하고 심히 무겁고 그 부르짖음이 커서 거기를 이제 멸하러 가시는데 이제 먼저 이제 천사 둘은 떠나가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 기도를 하죠. 이걸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50명이 있는데도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켜. 그럼 45명 그것도 괜찮아. 그거 45명만 찾아와도 내가 멸망 안 시킬게. 40명. 그 40명 데려와도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럼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10명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롯은 베드로서에서 의인 롯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때 멸망당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의지 우리 인간이 의로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서 의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를 내가 막 밤새워서 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중보기도 한다고 또 얼마나들 난리를 펴요. 내 뜻대로 막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루어지나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뭐 어떻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너무들 막 거기다가 심취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자기 뜻대로 안 됐잖아요.
기도를 막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땅을 밟으면서 뭘 또 어떻게 하고 이상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은 자,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고 저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뭐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큰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건데 뭘 명하셔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자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땡 하고 끝나고 맨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또 회개하고 못하면 회개하고 또 가서 또 마음대로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이러고 평생을 이렇게 반복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게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이 쏙 빼고 얘기를 해. 딴 건 다 잘 말씀하셔. 근데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 인간들이 싫어하니까. 나는 살고 싶고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어요. 인간들은. 내가 뭔가 돼야지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금방 죽을 것 같고 힘이 없어져. 자, 힘을 빼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옛사람 속에 죄성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잡는 거예요. 죄 지은 만큼 마귀가 잡아요. 죄를 빨리 털어내셔야 돼요. 근데 죄를 털어내면 회개인데 회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니까 제일 빨라요. 뭐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려면 얼마나 잘 깨닫지도 못하니까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이 잔뜩 있는 나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처리하셨다. 다 죽여놨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옛사람인 나 자연인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다시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거듭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자,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계속 이 죄사함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거듭난 거예요. 죄가 계속 다 붙어 있으면 자꾸 죄책감을 마귀가 주잖아요. 그건 아직 죄사함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자꾸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다 끝내셔야 돼요. 나는 이미 죽어버려서 끝났어. 그렇게 마귀한테 시달리는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 이걸 계속 외치셔야 돼요. 될 때까지. 언제까지? 사람마다 다 틀려.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도 있고 1시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10분 만에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다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서 이제부터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아브라함하고 이걸 약속해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의 공도를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덮어놓고 믿고 나는 천국 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회개하면 다 끝나고 이렇게 엉터리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닙니다. 그냥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그리고 맨날 와갖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세상 거나 구하고 앉았고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기복신앙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도 약속이고 그 다음에 뭘 안 숨겼어요?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간다? 그거 안 숨기고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다고 맨날 밤중에 찾아오셔갖고 이런 비밀 저런 비밀 안 가르쳐 주셔요. 절대로. 절대로 그런 비밀이야. 자, 그 비밀이 뭐냐. 예레미야에게도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셨죠.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해결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거 그게 큰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맨날 부르짖어가고 무슨 비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집 살까 저 집 살까 어느 대학 갈까? 네? 이런 비밀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데 이게 막 엉망진창으로 지금 교계가 자 우리나라 모습이 교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인간들이 하도 엉터리로 믿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엉터리가 된 거예요. 말이 돼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막 거짓말로다가 대통령을 탄핵을 해요. 리허설까지 했대는구만. 이렇게 가서 증언하라고. 무슨 연예인들이에요? 연극해요? 영화해요? 리허설까지 다 했대. 연습시켰대요. 이렇게 가서 그 군인들 데려다가 곽종근이하고 누구하고 데려다가 이렇게 어이없는 나라가 이 나라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방송에서 버젓이 해도 괜찮은 나라고.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버젓이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치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비밀을 기껏 밤새도록 기도해갖고 시커먼 거 보이고 허연 거 보이면 그게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믿음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이 꼬라지가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바로 섰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타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랑 하나가 되고 이제는 내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하나님도 막 부려먹고 하나님도 나한테 능력 주셔갖고 나한테 까불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응? 왜?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나한테 능력 좀 주시면 내가 대단해.
하나님은 내가 막 부려먹는 종이에요. 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계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밤중에 막 와서 가르쳐 주시고 뭐가 막 보여지고 이래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구약을 정통했던 구약을 다시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을 예표했던 거구나.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것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 속에서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주의 종 노릇을 하면 이거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러고 겨우 종교생활이나 가르치고 기도 많이 하면 복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고 이건 절에서 듣던 얘기 아니고 무당한테 듣던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맨날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까? 맨날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데 왜 맨날 회개를 해야 되냐고요. 회개를 했으면 돌아섰어야지 회개지. 안 돌아섰으니까 또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또 먼저 이단이 사기쳐가지고 회개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또 회개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내가 옛사람일 때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새 사람으로 넘어가면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육에 속한 옛사람이 회개할 게 없다고 그러고 회개를 안 하면 그거는 완전히 마귀 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구원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새 사람도 안 되고 옛 사람인 상태로 다 회개할 게 없다고. 회개하면 그거 왜 일반 교회에서는 왜 회개를 해? 회개를 안 해야지 그게 구원받는 거지. 이딴 식으로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다 이단들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면 이제는 죄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하나님 생명 안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생명 안에는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직심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단계. 죄를 못 이기면 자꾸 마귀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죠. 죄에게 지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을 깨닫는 게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아는 건 많이들 알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맨날 이런 거 갖고 얘기하니까. 아는 거와 깨달은 거와 실제 되는 거는 달라요. 내 안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고 실제로 해내는 그게 비밀이에요. 실제로 내가 이 단계까지 가야죠.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니까 이거 알았는데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알면 뭐예요? 내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죠. 나를 안 내려놓는데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내가 죽으라면 정말 경기를 하면서 죽고 싶지 않은데? 내가 대단한데? 인간들은요, 죽으라 그러면 경기를 해요. 나는 안 죽고 싶어. 나는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어. 이게 우리 인간의 로망이에요. 내가 주인 됐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도 많이 주시고 복도 많이 주셔서 내가 으쌰으쌰 하고 살면서 천국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면 다 해주시고. 응? 얼마나 큰 심부름꾼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해주시는데. 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래서 종교생활을 계속하고 종교생활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종교가 뭔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되느냐?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언약이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러면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와서 생명으로 사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돼요. 아직까지. 암만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나 저 말 다 하는데
아는데 내가 실제로 되어져야지 그거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종은 모른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종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맨날 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게 하고 종교의 종이 되게 해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해서 열심만 내게 만드는 게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 친구는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친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친구에게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벗이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벗도 되셔야 되는 겁니다. 친구도 되셔야 됩니다. 종노릇하면 안 돼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하고 종교의 종노릇 해갖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이 말씀이에요. 육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율법이 자, 최소한도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려고 나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라지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되어지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안 하시고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성령은 가만히 있는데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조금 받아놓고는 다 성령이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이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맞는 일부는 맞는데 그러면 자기는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셔요. 이거 지금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구약 전체가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겁니다. 이걸 분명히 보시고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내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어떤 선비가 과거 시험을 봤는데요. 15번을 떨어졌대요. 그럼 과거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3년마다 있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15번을 떨어졌으면 도대체 몇 년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책을 다 불사질러 버렸어요. 자기네 집안에 있는 책을 몽땅 다 불사질러 버리고 이제 다시는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과거도 안 본다. 그러면서 자기네 집은 먹고 살만하고 양반이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니들도 공부할 필요 없어.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자기도 15번이나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잖아요. 뭐 공부 안 했어도 글을 몰라도 뭐 돈 많고 하인들도 많고 뭐 양반이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상인이 찾아와서 뭐 공문서가 왔다고 이게 뭔 내용인지 자기는 글씨 까막눈이니까 이 양반은 글을 좀 알 줄 아는 줄 알고 쫓아와서 이게 뭔 얘기냐고 뭔 말이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양반이 글 까막눈이는 어떡하겠어요. 쩔쩔매면서 이제 모른다고 하니까 그 상인이 아니 무슨 양반이 글도 몰라요.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창피한 거야. 어떻게 옛날에 양반은 기본은 글을 알아야지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4살 때부터 저희 서당 보내고 그랬잖아요. 응? 기본이. 네? 그런데 글을 모르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이 창피를 무릅쓰고 이 사람이 훈장한테 갔어요. 서당 훈장한테 갔어요. 내가 이제 40살인데 응? 글 좀 배우러 왔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양반이 아직까지도 글을 모르시냐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배우고 싶어서 왔으니까 내가 글을 안 배워서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훈장이 그러면 배우시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7살 막 그때는 서당 뭐 4살 때부터도 가잖아. 7살 10살 이런 애들은 금방금방 들어가는데 이 40살 먹은 이 선비는 도대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안 돼. 서당 훈장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르치기가. 그러니까 이제 떼버릴 생각으로 난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응? 나는 당신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고 그랬더니 이 선비가 아니 훈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시켜만 달라고. 그러면은 천자문을 가서 20번씩 써오라 그랬어. 응? 하늘천 20번, 따지 20번, 그래갖고 끝까지 20번을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거 하다가 지쳐서 이제 안 오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보따리를 싸갖고 온 거야. 이 사람이 20번씩 써가지고 한 보따리를 싸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장이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조금씩 이제 이게 터득이 된 거예요. 터득이 돼서 느리긴 하지만 이거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또 쓰고 또 쓰고 또 하고 또 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결국은 50살에 과거에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급제를 했다는 거지. 그때는 합격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급제했다고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상인을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 상인이 나는 죽었다 이제. 그때 내가 그렇게 핀잔을 줬으니 이제 이게 벼슬을 갖고 왔으니 과거 붙어가지고 아니 나는 죽었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손을 잡으면서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내가 있었겠나. 그리고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하신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40살 먹어서 천자문을 배워서 머릿속에 안 들어가도 자꾸 쓰고 읽고 자기가 노력하면서 그게 터득되어지는 거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복권 당첨되듯이 탁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반짝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너무 기대해서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님이 번쩍하고 나타나서 그냥 한 방에 펑 하고 되게 그거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믿음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정말로 기가 차고 한심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에 목을 매요? 기도 길게 안 해도 돼요.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하는 게 다 기도예요. 말씀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게 이게 기도인데, 말씀 쓰세요. 말씀 쓰면 그게 기도예요. 저는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이렇게 말씀 쓰는 게 기도다. 이렇게 맘먹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게 실제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종교에서 앉아가지고 몇 시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틀에 박혀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안 한 거라고 생각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이 문제를 보든 저걸 보든지 하나님 말씀은 저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다가 머리에다가 심으세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해놓고 길도 안 닦아놓고 운전면허 따면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길을 먼저 닦아야 되잖아요. 길을 닦으려면 금방금방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딱 깔아놨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딱 키면 목적지를 딱 키면 GPS에서 딱 해가지고 빠른 길 막히는 길 다 가르쳐주면서 우리 인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밤새도록 길도 없는데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 그 비밀 가르쳐 주셨다? 무슨 헛소리예요.
자, 그리고 주여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거 갖고 또 사기치는 양반들 많거든요. 자기한테 비밀을 가르쳐줬다. 뭐 남북통일이 몇 년도에 되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그런 비밀을 안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는 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 무슨 남북통일이 몇 년도에 될 거고 뭐 누가 대통령이 될 거고 이건 무당들이 하는 거지. 주의 종들이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런 헛된 데 빠지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랑 같이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거를 해내는 게 믿음이에요. 응? 쓸데없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이미 있어야 될 걸 다 알고 여러분을 다 챙겨주세요. 우리가 왜 기도에 이렇게 목매냐 하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실 줄 믿어서 그래. 아이고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셔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발상인지 아셔야 돼요. 인본주의 발상이에요. 내가 주인에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잘 모르겠으면 저도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정립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정립을 해야지 맞을까? 근데 종교에서 하도 기도를 이렇게 이상하게 정립을 해놔서 저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이 정답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아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지고 밤새도록 하신다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산상수훈에서 찾아서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만 하셔도 충분해요. 기도는. 그리고 말씀을 자꾸만 내 안에 새기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서 그 말씀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나는 90살이 아니 나는 89세에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생리도 다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응?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너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이름은 이삭이야.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도 안 했는데 내 마음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2번이나 17장에도 찾아오시고 18장에도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기한이 차면 때가 차면 아무 때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소리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막 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 결론은요 항상 결론은 버킹엄이죠. 결론은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어떤 문제든지 나만 죽으면 다 끝나요. 죽어야 부활하시죠. 근데 왜 무덤 속에 들어가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죽으세요. 여기서 내 옛사람이 처리되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 너무나 쉬운 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 내 힘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다고 또 성령이 하신다고 또 나자빠지지도 말고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셔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다 하신대. 난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좀 듣고 싶어. 성령님이 다 하신대. 아이고 성령님이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이건 핑계예요. 하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가까지 인도해 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먹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은 안 해주셔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먹고 사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셔서
결국은 이삭을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집착하시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그 선비처럼 여러분들도 자, 이 생명 안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쓰세요. 말씀을 쓰세요. 제발 신약 20번 쓰세요. 못 쓰시는 분은 100번 읽으세요. 구약은 한 번 써도 좋고 두 번 써도 좋고, 구약은 뭐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 완성된 것만 보시면 되고, 구약은 역사책 같으니까 그냥 쭉 읽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이게 결국은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구나. 바울이 그거 봤잖아요. 그렇게 구약에는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신약을 20번 꼭 쓰세요. 100번 읽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말씀으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뭐 보이는 걸 가지고 열린다고 착각하지들 마시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요.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맨날 기도한답시고 뭐 허연 게 보였네, 뭐 노란 게 보였네. 응? 그게 뭐냐고. 그게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응? 왜 자꾸 그런 데다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 나는 능력을 받았다, 이걸 내세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한다. 나를 내세우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려놔지면 만사가 편합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내려놔지면 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게 돼 있는데,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망신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논리가 하나님 논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거 내가 미처 못 구해갖고, 내가 이거 핸드폰 구해야 되는데 이거 못 구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응?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내가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생명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갖고 하나님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릴 줄 믿으면, 그거는 완전히 허황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또 당첨되듯이 그냥 허황되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종에게 안 가르쳐 주십니다. 종교생활, 종교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못 깨달아서 계속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이렇게 그냥 껍데기로다가 바리새인처럼 난리를 피는 거예요. 몰라서 이 비밀이 이 비밀을 하나님 앞에, 이게 비밀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가 못 본 거죠. 이 눈이 가려져서 욕심에 가려지고 이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자, 율법의 종, 종교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이 안 밝혀집니다. 반드시 거기서 벗어나셔야,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자, 말씀을 통한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지, 말씀에 없는 비밀을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거 깨달았다는 사람 다 2단 3단 사입이에요. 다 그거 갖고 사기치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셨다고 기도하는데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뭐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그랬다는 둥. 자기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실패했는데 자기한테 자기를 구세주라고 했다는 둥. 그게 문선명이에요. 그러고서 그렇게 사기치고 갔잖아요.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다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훤히 보여지는 거지, 컴컴한 데 앉아서 뭐가 보여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기도에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하셔야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쉽게 기도를 정의하시면 기도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기도 많이 나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서 맨날 죄책감 갖고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거 안 하면 팍 하고 무너지거든. 그거라도 했을 때 그냥 겨우겨우 교회라도 다녔는데 그거 한 달, 2달 안 하면 푹 하고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에 그렇게 심취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셔서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